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 언급하신 후에 이제 종말의 때와 그 시간과 관련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종말이 찾아올 것인가?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종말의 때를 말하고 정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이나 관심,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는 네 삶을, 현재를,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니 너는 네 일을 하면서 종말이 임박했든 아니든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을 대하는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너는 깨어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종종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깨어 있다는 것은 경계하고 주의하며 살피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망한 곳으로 향하지 않고 나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와 목적과 대상이 분명합니다. 성도는 현재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달았을 때 성도의 영혼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생각과 감정, 몸의 에너지가 균형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모여지고 사용됩니다. 깨어 있음은 마음의 상태, 의식의 흐름이 몸의 태도와 자세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의 날에 대한 경각심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를 마칠 때 있었던 일입니다. 6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임관하는 날 아침에 저희 내무반에 있는 후보생들이 단체로 기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 2시 이후로 불침번을 선 친구들이 에이, 오늘이 훈련소 마지막 날인데 뭐 꼭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몇 시간 뒤면 이곳 훈련소를 떠나는데 그만 긴장을 놓고 잠들었습니다. 불침번이 없이 아침이 된 것입니다. 훈련소 조교들도 당직사관도 모두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니 그날 일과 준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경계심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의식이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니 상황과 조건에 쉽게 타협하거나 해이해지는 것을, 긴장을 늦추는 것을 경계합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당부한 것은 전쟁터 혹은 비밀스러운 작전을 행할 때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노아가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흠없이 살았던 것처럼 일상에서 보통의 삶을 살면서도 의식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42절 준비하고 있으라 당부하셨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준비하다 이것은 동사로 읽힙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야 돼, 너희들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일상을 살아야 돼, 준비된 상태로 나를 기다려야 돼.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태도처럼,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식당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소망하고 바라는 대상을 향해 삶이 갖추어지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라는 당부입니다. 40년 전쯤 일입니다. 고향 선배의 결혼식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 일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읍내에 있는 결혼식장에 일찍 도착했는데 신랑이 자기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구석에서 들어보니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이 밤새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다가 늦잠을 잔 것입니다. 부랴부랴 일어나 식장에 와서 옷은 갈아입었는데 양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양말 준비 안 해놨다고 소리 지르며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아내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소망하는 신랑이라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기다림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바른 인식이 없으니 준비됨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과 바른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확신은 주님의 시간에 알맞도록 나를 준비하고 갖추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전쟁과 난리, 재난과 자연재해를 보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것을 보면서 계산하고 때를 알아맞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JMS나 신천지는 종말의 때를 마치 짜집기 하듯이 시간을 맞춥니다. 성경의 날짜와 때를 비유와 은유로 풀어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종말의 때를 예측하거나 억지로 날짜를 때려 맞추는 것을 경계합니다. 종말의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지나친 호기심과 관심은 신앙의 대상과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과 뜻을 두게 만들어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몫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받는 사람도 있고 맷돌을 갈다 들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상, 평범한 날들을 살아가다 주님께 들림받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인식하고 사는 신앙은 미래를 예측하고 점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을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대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말, 하나님의 날, 심판의 때를 인식하고 사는 신앙인은 그 시간을 두려움과 애매모호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소망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은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종말의 때를 계산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 임재의식을 가지고 대하고 살아갑니다. 일상 속에 믿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아냅니다. 종말의 때 주님의 시간을 위해 준비되어가는 신앙은 이제 주님이 오셔도 두 팔 벌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발을 넘기고 삶을 던질 뜻으로 오늘을 사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알 수 없지만 시간은 유한하고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이 개인과 역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깨어있고 주님의 시간을 위해 준비하게 하소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해 살게 하시며 오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한없는 겸손과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시며 우리 입술과 생각과 행동과 선택에 거룩한 가치가 배이고 열매 맺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배자들을 위한 온 교회는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성도들의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는 주일에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니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